어떤 나라의 임금이 공주를 시집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공주를 시집보낼까 생각하다가 이 나라에서 가장 용기 있는 젊은이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여서 가장 용감하다는 젊은이들을 전부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연못가에 둘러서게 했습니다. 거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수많은 악어떼들이 하품을 하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악어떼가 우글거렸습니다. 왕은 젊은이들에게 누구든지 이 악어떼가에는 이 연못을 가로질러서 헤엄쳐 달려오면 내 사랑하는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도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있는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젊은이가 강물로 뛰어들더니 잽싸게 수영을 해서 강둑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당신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어서 이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연못으로 뛰어들었는가?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두리번거리더니 어떤 놈이 나를 밀었어? 그러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강물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누군가의 억지로 떠밀려서 이 강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해서 자원해서 은혜의 강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들어가는 사람도 축복이겠으나 이왕이면 은혜를 사모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세요. 특별 새벽기도나 이런 특별 기도회 때가 되면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 다 끝나고 이제 기도회 통성기도가 시작되면 꼭 이 강단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뭔가를 펼쳐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저한테 올라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를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시나? 자기 아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아들의 구두들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구두를 놓고 쭉 그려서 양쪽 구두를 그린 그 종이를 둘둘 말아 가지고 왔다가 이제 통성기도가 시작되면 이 강대상 앞에 거기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의 구두 그린 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 아들의 이 구두의 임자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구두의 임자가 제 발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 제가 이 아들의 이 구두를 그려왔습니다. 이 구두의 이 주인을 좀 축복해 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죠. 목사님 그 아들이요. 그 아들이 너무나도 멋진 2층 집 아주 엄청난 그 전원주택을 장만했는데 목사님 꼭 좀 너무너무 자기가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어머니의 신앙을 비웃고 비난하고 그렇게 대적하던 그 아들이 정말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 집을 너무나도 예쁜 방이 뭐 몇 개라나 2층 집인데 방이 7개라나 몇 개라는데 너무너무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져서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언제 한번 좀 신방 좀 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아들이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바쁜 일정만 끝나면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갈망, 줄인 영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얼굴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은혜들이 이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라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다가 유브라데 강을 잘 건너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러서 세월을 보내다가 인생 종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데라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언약의 땅에 변두리에서 서성이다가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난관을 돌파하려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지난날 내 인생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의 난관을 돌파할 수 없고 메마르고 삭막한 땅, 그 세상에 유혹이 가득한 하란 땅을 일어나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 돌파가 일어나려면 오늘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또 하란 땅에서 20년의 세월을 머슴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고민하던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지금 아비와 형을 속이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밧단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서 며칠 동안만 좀 피해 있다가 오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년, 나중에 세겜 땅에서 10년, 도합 3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밧단아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밧단아람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머물던 바로 하란 땅입니다. 그 지난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머물며 세월을 낭비했던 그 하란 땅으로 지금 그 손자가 거기 지금 가서 다시 20년의 세월을 거기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하란 땅에는 지금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함께 가기를 거부했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밀가와 나홀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떠난 후에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래 후회를 해가지고 뒤늦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 땅까지 왔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란 땅에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중심까지 들어가려면 다른 사람이 들은 소명, 다른 사람의 소명을 따라가서는 절대 끝까지 못 간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목적지에 들어가는 거지, 다른 사람의 소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란 이상을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밀가와 나홀이 뒤늦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들도 못하면 800km를 지나 하란 땅에 와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이 라반, 리브가 그런 친척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신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축복, 언약을 약속받은 약속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족장이,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 그 하란 땅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땅에서 20년 동안이나 머슴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라반의 집에 머물던 20년의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징계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던 야곱을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서 그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운 조교였습니다. 그는 아주 사기꾼 수준이었고 간교한 자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인정사정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 가서 야곱은 2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훈련을 받으며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임금과 관련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는 지난날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합니다. 7년이면 자기는 될 줄 알았는데 그 지방의 풍습이 형을 놔두고 동생을 먼저 올리는 것은 우리의 풍습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무려 14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장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교훈을 그는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훈련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을 무려 20년 이상 받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눈뜨고 코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잔꾀와 속임수에 있어서 그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시켰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자기 조카를 종처럼 머슴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했는데 야곱은 뛰는 놈이었고 라반은 나는 놈이었습니다. 완전히 야곱은 강아지를 피하려다가 범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20년 동안 노예 생활한다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족장이, 언약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세상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 생활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조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고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조교들입니다. 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괴롭힘 때문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도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미움과 원망을 거치고 감사하는 법을 그 징계 생활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 가면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립니다. 조교들 사실 별것, 죄송합니다만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조교들이 하늘처럼 보이거든요. 훈련병들을 못살게 굽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군생활 때 이야기죠. 제리하면 논산 훈련소 쳐다보지도 않겠다. 이 훈련소 쪽을 향해서 소변도 안 보겠다. 다 그렇게 우리 그래서 옛날에요. 그러다가 막상 훈련소를 졸업할 때가 되면 조교들과 정이 들어서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느라고 고생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도처에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정말 괴롭고 열불 터지고 가슴 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 세우신 훈련 조교들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나 때문에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교들로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게 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만 아니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징계 기간이지만 긍휼을 잊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을 라반으로 보내셔서 20년 동안 온갖 눈코뜰 사이 없는 그런 스케줄 속에서 온갖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런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내를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12명이나 얻게 하셨습니다. 가문을 세우게 하셨어요. 수많은 재산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실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 어느 하나, 우리를 징계하시 그 한 가지만 하나님 이루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 일을 통해 하나님은 100가지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늘어갈 때 그는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먹어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래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을 상당히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이 바단 아람의 하란 땅에 머물고 싶어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직 자신의 형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에서가 그 원한 맺힌 마음이 풀어졌다는 소식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그런 외통수에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아주 큰 곤경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 곤경 속에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그 인생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시련에 빠질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언제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사실은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베델은 지난날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첫사랑의 감격을 느꼈던 장소입니다. 그는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만 듣던 하나님을 최초로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거기서 그 인생의 비전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거대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날 너무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다음날 일어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생일대 헌신을 다짐하며 소원합니다. 그 베델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한 첫사랑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그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도 베델 사건을 언급을 하거든요. 야곱은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감격, 그분의 은혜, 축복을 약속받고 감사해서 눈물로 어머니가 싸주었던 노잣돈에 해당하는 기름을 통째로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베델의 감격. 하나님은
지금 그로 하여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첫사랑의 장소로 올라가라. 지난날의 신앙의 감격으로 돌아가라. 지난날 네가 내게 흘렸던 눈물 속에서 드렸던 예배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때 20년 전에 네가 나에게 네 일생을 걸고 헌신을 소원했던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무너무 나는 그 약속을 기뻐했다. 그날의 예배, 그날의 내 눈의 눈물, 나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너 그리로 올라가라. 그 말은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첫사랑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너의 소원을 이루어서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여기는 네가 오래 머물러 있는 땅이 아니다. 이 하란 땅은 네가 오랫동안 눌러 있어야 되는 땅은 아니야. 첫사랑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의 사람,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하나님 땅 신앙의 변두리에서 중간 과정에서 머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이 세상에서 머슴의 신분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머슴처럼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돈이나 모으려고 머슴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메마른 땅, 하란, 축복을 지연시키는 땅에서 훈련만 받다가 일생을 늙어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금년에 지난날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지난 젊은 시절에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최초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지난날의 첫사랑의 신앙, 우리의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운 헌신이 있었던 그런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비전의 성취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역사를 금년에 일어나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만 받으시겠습니까? 훈련은 잠깐 받는 것이죠. 훈련은 잠깐 받고 승리의 땅을 향해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지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훈련 중에 계신가요? 모두가 일어나서 베델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펼쳐질 땅으로 올라가고 훈련을 끝내고 고민을 끝내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니 첫사랑의 감격과 감사와 헌신이 있던 지난날의 그 신앙의 장소로, 그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야곱은 이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 일어나 베델로 향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는 또 넘지 못할 또 하나의 유브라데 강을 만나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강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가나안 북동쪽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으로서 그 하란에서 바단-아람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펼쳐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야복강을 건너기가 두렵습니다. 불안했어요.
지난날 20년 전에 그가 지은 죄와 허물이 그 승리와 축복, 첫사랑의 뜨거운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그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답답함. 그것이 건너지 못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가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 마하나임에서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서 야곱에 가는 길에 수많은 천사를 하나님이 도열시켰습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려 가다 보니까 그가 가는 양쪽 길에 이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늘의 군대들이 도열을 했습니다. 마하나임의 군대, 두 겹의 군대, 2개 군단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도열을 했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의 도열에 있을까요? 그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지킨다. 내가 내 곁에 함께 가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야곱이 두려웠거든요. 그가 지난날 20년 전에 죄 때문에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 인생의 미래가 불확실하거든요. 두려움과 답답함, 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에 그의 마음에 평강을, 확신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군대로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많은 천사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에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수만 명이 도열해도 왜 여기 있지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무런 감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답답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 그 경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도무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생전 처음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곤경을 만나야 기도를 배우게 되거든요.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 여러 가지 환난, 시련, 고난이 닥치면 그는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는 20년 동안 녹슬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이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합니다. 형의 마음을 녹일 방안을 실행합니다. 종들을 보내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많은 뇌물을 앞서 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처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뭐 하나요?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동원합니다. 뇌물도 써와야죠. 사람도 움직여 봐야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재산, 수많은 종들, 4명의 여인들,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의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짐을 덜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고독 가운데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고 나간다는 거, 이거 말만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유라데 강도 있고 야복 강도 있고 요단 강도 있고 여리고 성도 있고 온갖 험산 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과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곤경과 두려움과 고독을 돌파해야 되는데 그 돌파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는 없는 겁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 곤경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일어나 돌파해버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위로와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게 우리들의 가는 길에서 늘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지요?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홀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지난날 10년 전, 20년 전에 행했던 여러 허물과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곤경에 빠져버린 사람들,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잠시 기도해 보지만 도무지 응답은 없고, 그래 다시 기도 후에 일어나서 뇌물도 써보고 이런저런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죄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답답함, 외로움, 고독, 인생의 난관을 뿌리치고 일어나서 야복강을 건너서 인생의 한계를 여러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을 금년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홀로 두려움과 답답함과 고독함 속에서 밤을 새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이 야곱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를 돕기 위해서. 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혼자 다른 사람은 다 건너버리고 자기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밤을 혼자 외로움 속에 새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에서가 보낸 자객 정도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를 붙잡고 늘어져서 혈육의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거 육체적인 레슬링이거든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보았다면 어떻게 인생이 감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겨루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꺾어보겠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이사야는 화로가 나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했는데, 어찌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하나님과 씨름을, 싸움을 하겠습니까? 야곱이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에 쌓여 있으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환경만 보이고 자신의 연약함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깊은 밤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뭘까요?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봤던 아람에서의 야곱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하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이겨보겠다고 씨름을 했고, 하란으로 가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라반과 씨름을 하고 라반의 아들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는 인간의 모든 방법 다 동원합니다. 씨름을.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이 20년 동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바다나람에서 20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야곱에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잠잠히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이 20년 세월 속에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씨름하는 자였어요. 뭔가 움켜쥐고 갈취하고 그런 하나님과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끝까지 버티자 하나님이 그의 환도표를 치십니다. 환도표가 부러졌습니다. 이제까지 그 인생을 지탱해 주던 강인한 환도표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혼자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도표를 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환도표 대퇴부가 하루아침에 부러지니까 아마 비명을 질렀겠죠. 그 환도표를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의 강인한 고집과 아직과 의지, 이걸 하나님 꺾어버리십니다. 그는 이제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야곱의 환도뼈를 칠 때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그의 영안이 번쩍 열립니다. 자기가 씨름하고 있던 이 대상이 에서의 자격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제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했구나, 하나님을 꺾으려고 했구나. 그때서야 알아요. 사람은 징계를 받으면 눈이 열리거든요. 두 번째는 드디어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복을 구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씨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걸 씨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에 맞아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자기 혼자 은혜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하나님과 다투왔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러잖아요. 귀머거리, 우린 평상시에 귀머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리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때려눕히든지 건강을 뺐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인생이 한번 꺾이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처절한 아픔,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아가 거기서 깨어집니다. 새벽에 나가 눈물로 통하던 베드로처럼 침상을 뜨일 때까지 눈물 흘리며 회개하던 다윗처럼 거기서 그의 강인한 자아와 인간성이 깨져버립니다. 그 인생 최초로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지, 하나님과 맞서서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반드시 그는 환도뼈가 휘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저에게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도 하지, 제 이야기도 됩니다만은, 저에게 원로 장로님 아들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 상당히 착한 분인데, 이 아들은 뭐 젊은 집사인데 늘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 교사를 할 때 너무나 교육자를 괴롭히고 맨날 자기 혼자만 의롭다고 교육자의 험을 찾고 뭐 해서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2번이나 그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불만 가지고 뭐 교인들에게 막 교회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그거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부모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식탁에서 밥 먹으면서 맨날 교회 불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어릴 때부터 교회 불평을 들으며 자라니까 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 차 있으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생활이 망쳐지는 겁니다. 어떤 교육자도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당회로 호출도 했습니다. 경고를 하게, 교인들에게 막 문자를 보내서 교회에 비방하는 문자를 막 보내고 뭐 저를 비방하고, 그래서 당에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조치도 취했습니다만은, 너 그러다가 내가 교회와 내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면 너 곤란한다. 너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너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를 아냐? 왜? 이 사람 모릅니다. 아무리 그런 말 해도 그래. 근데요, 갑자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끝나고 그 다음날 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생전 전화도 안 하고 저를 비방하던 사람인데, 죄송해요. 이거 뭐 제가 뭐 죄 많은 사람이니까 뭐 얼마나 뭐 비방을 뭐 받아 마땅하죠. 근데 이제 비방하던 사람이 전화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왜 그러지 갑자기? 난 그래서 장례 집례해 준 거에 고마워서 전화했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그동안 잘못했고 앞으로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할 테니까 장례, 이렇게 아버님 장례를 집례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동안 목사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대적하고 비방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러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저희 교회 묘지에 이제 안장을 하고, 그 딸이 이제 원로 장로님의 딸이 천안에 살고 있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딸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차를 몰고 천안으로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이집사라는 사람의 얘기가, 그 누님의 아들들이 뭐 다 큰 청소년들인데 갑자기 엄마 하면서, 엄마 잠깐 차를 좀 세우라고 해서 무슨 일 했더니 이렇게 뒷좌석에 앉던 아들들이, 그러니까 어제 장례 지난 할아버지가 그 장로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환상이 이제 보인 것 같아요. 그때 뭐 대낮에 지금 서로 이야기하고 하던 그런 과정이 졸거나 뭐 잤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환상 가운데 자신의 할아버지가 딱 나타났는데 정말 흰 옷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그래도 얘야, 네 삼촌한테 너 신앙생활 잘하고 너 목사님 말씀에 너 잘 순종하라고 좀 전해줘라. 너 이거 꼭 전해야 된다. 네 삼촌한테 반드시 가서 지금 전화해라. 너 지금부터 목사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청소년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생전 그런 일을 처음 보는 거니까, 이게 뭐 완전 생시의 일이니까 너무 놀라서 고속도로
내서 세워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또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서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저한테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지금 했던 그 젊은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런 일이 났다. 너 목사님한테 순종하고 그 말씀 잘 설교를 잘 듣고 순종하라고 아버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나타났으니까 너 반드시 귀담아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집안에 전부 아주 상당히 교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고,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싸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대전 내려가 있는지 완전히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 집안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저한테 아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으니까요. 평상시에는 너 하나님과 너 씨름하고 너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코방귀도 안 뀌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싸웠구나. 내가 목사님을 대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결을 벌였구나. 잘못했구나.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눈이 열리고 보니까 자기 잘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그제야 깨달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의 장애물을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도뼈가 위골됐으니까 자기 힘만 가지고는 뛸 수가 없습니다. 지팡이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눈물로 복을 구하게 됐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은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혈육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징계를 받고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제서야 그가 눈물로 울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흘려보는 뜨거운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절한 아픔과 자아가 깨어지는 일이 그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매어 달리며 눈물로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씨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됐습니다. 처음은 혈육으로 하나님을 꺾으려고 대항했던 것이었고, 환도뼈가 위골된 그때부터 이제 그의 씨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복을 구하는 눈물의 기도가 된 것이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고 결코 놓지 않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은혜 없이는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저의 모든 재산, 종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환도뼈가 위골되고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게 됐습니다. 자아가 부서지고 자신의 꾀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됐습니다. 이전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고 일어나서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뇌물 보내고 잔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 은혜를 움켜잡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드디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묘비를 자기가 썼습니다. 비문을. 그 자신의 묘비의 비문을 뭐라고 썼을까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바울이 가졌던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을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 칠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풀으셨던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무덤에 써넣은 비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승리가 넘치는 삶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많은 지식을 구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주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까? 더 많은 소유를 얻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 그 지난날 십자가 강도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미래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중심에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게는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자식보다도 영광보다도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저는 이제는 지난날에는 제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외로움이 고독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야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유브라데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난관과 고난을 돌파하는 역사는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눈물로 구해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은혜의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늦은 빛 성령에 더 강력한 그런 빗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부어졌던 성령의 소낙비가 이 땅에 다시 하나님 이 민족에게 경제 부흥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다시금 이 땅에 굵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를, 긍휼과 자비의 비가 이 땅에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담 속에서 바싹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된 이 민족의 가슴이 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국가 안보상의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은 더 많은 외국 군대를 끌어들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출기가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쏟아져 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강인함,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버티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재물인가? 학력인가? 뭔가? 명예인가? 지위인가? 뭐가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과 씨름하며 항복을 못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의 소낙비가 내 인생에 더욱더 굵어지게 해주십시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 땅에서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방 땅 바단 아람에 도망가가지고 20년의 세월을 보낸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인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머슴처럼 일이나 하고 돈이나 뭐 계산이나 모으는데 그것에 정신이 팔려 있단 말이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고생했어요. 아내들도 얻었고 자식들도 낳았고 재산도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자신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이 문제를 20년 동안이나 잊고서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소망과 사명을 잊고 그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어있는가를 생각지 못한 채 그저 머슴처럼 일이나 해서 더 많은 재산이나 모으는 거, 이것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베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꿈과 비전을 잊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는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명함에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다닙니다. 학력, 경력, 지식으로 자신을 위장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지, 얼마나 우리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눈만 뜨면 사람들과 씨름하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얻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히 살아와서 많은 것도 얻고 지위를 얻고 명예도 얻고 그리고 가족도 가문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생각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그거 놀라운 것인가, 내 인생의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잊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잊은 채 야곱처럼 머슴으로 일만 하며 돈이나 재산이나 불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작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그러면 울고 불고 불평하며 작은 일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다 만다 낙담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자녀임을 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걸 안다면, 그 인생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왜 성도들이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니 많이 하냐 말이죠. 그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내가 얼마나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내가 나의 기쁨인 것을 너 아느냐? 너를 향해 내가 얼마나 사랑을 쏟아붓고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영광받을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너를 인도하고 있는지, 네 사명과 꿈을 너는 알고나 있느냐? 근데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왜 이렇게 답답해하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많은 소유보다, 우리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하는 우리는,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경륜이 펼쳐지는 그 땅으로, 그런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보강에서 드디어 야곱은 자아가 깨어집니다.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머슴처럼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다. 자기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유브라데강을 건너려면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속이는 자로, 그리고 사기꾼처럼 그저 빼앗고 움켜쥐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은 지금까지 그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자요, 은혜가 필요한 자요, 변화되어야 할 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힘을 겨루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네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이스라엘이라. 너는 너를 야곱으로 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라. 내가 네 인생을 바꿀 것이다. 너는 이제 너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네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너는 살아야 된다. 야곱으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의 인생을 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너의 인생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보장받은, 약속받은 언약의 상속자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 쓸모없는 자야, 너 가치 없는 인생이야, 너 같은 죄인이 네가 뭐 이런 허물과 실수 있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를 들먹이면서 우리의 약호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너 지난날의 허물과 실수 그거 난 이미 덮어버렸어. 이미 난 지워버렸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는 내 손에 들려진 왕관이요 면류관이다. 너를 통해 이루려는 놀라운 계획이 내게 있다. 내가 이스라엘인 것을 알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그렇게 당당히 살아라. 이제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도록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세상의 열방의 빛으로, 하나님의 복의 전파자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가져다주고 여러분의 교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이스라엘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명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났습니까? 옛날 궁궐에 무술이들이 있었습니다. 무술인 궁궐에서 물을 나르는 허드렛 일을 하는 가장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노비였습니다. 일반 궁녀는 평민의 자녀이지만 무술이는 천민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숙종왕이 지나가다가 그 비천한 무술이 여인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은총을 입혀줍니다. 하룻밤 같이 지냅니다. 왕의 성총을 입은 자가 되더니 이 무술이가 천하고 천한 자가 존귀한 숙빈이 되고 훗날 영조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무리 비천한 계집종이라도 물을 깃는 여종이라 할지라도 왕의 사랑을 입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왕의 사랑을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겠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변방에 도망간 야곱처럼 죽도록 일만 하며 재산이나 모며 세상의 머슴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밤낮 지난 날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담하며 사소한 일에도 실족하며 시험 들고 밤새도록 외로움에 갇혀 홀로 고민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을 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존귀한 인생이려고, 우리의 사명 때문에 존귀한 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에 돌파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그 위대한 계획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되겠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사명은 우리에게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기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창공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명을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상합니다.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칠 줄 모르는 경주자가 됩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사명을 여러분이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에게 어떤 모 장로,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상당히 아들이 아주 대성공을 해서 부자였습니다. 아파트는 여기저기 저도자 숫자도 모르겠고, 롯데월드 앞에 보면 롯데캐슬이라고 하는 그 황금으로 쭉 입혀진 집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100평, 120평 그럽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그 아들은 며느리, 손자들 다 외국 생활을 하고, 이 권사님하고 둘이 사시다가, 이 권사님이 이제 먼저 소천을 하시게 돼서, 이 100평, 120평 그 호화로운 아파트에 없는 것 없이 다 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신 이 아내를 너무 권사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 돌아가시고, 아들과 며느리는 두바이 가서, 미국 가서 사업하고, 러시아 가서 사업하고, 손자들 다 미국에 있고, 미국에도 어마어마한 저택이 있고, 두바이에도 그 엄청난 최고의 빌딩 안에 다 분양도 굉장한, 저는 재산도 모르겠어요, 몇 천억인지는. 근데 이 장로님이 혼자예요. 그러니까 120평의 아파트에 혼자, 아이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습니까? 근데 이분이 외로움이 드니까 우울증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늘 죽고 싶다. 목사님, 나 죽고 싶어. 어떡하지? 장로님 죽기는 장로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꾸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이제 그건 정상적인 것보다는 좀 너무 그런 것에, 이제 우울증이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투신 자살하려고 이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영동 세브란스에 입원했는데 이제 일체 면회 다 금지됐고,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도 어떤 이제 투신 자살할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층층이 다니면서 그 복도 끝에 잠기지 않는 창이 하나 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이것을 언제 이게 열려 있다는 걸 알고, 저기네 투신 자살한다. 이제 그렇게 하죠. 어느 날 이제 한번 갔더니 난 빨리 가고 싶어. 난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난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들 며느리의 배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아버님한테 매달 500~600만 원씩 용돈 맨날 통장으로 자동이 채되면 그게 뭐예요? 이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외로움 속에서 120평 아파트에 혼자 사니까 말이죠. 근데 이 끊임없이 자살생활. 외모도 아주 너무 초라하게 됐어요. 그렇게 멋지던 분이.
근데 어느 날 이제 한번 그래도 가봐야 되겠다. 다시 이제 갔더니 마침 면회를 시켜주는데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고 웃음이 가득하고 생기가 일어나고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너무너무 반갑다. 잘 지내신. 난 너무 달라졌어. 난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서 뭔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어느 몇 층에 그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이 안 잠긴다. 그리 뛰어내려야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홀로 이제 병상에 이제 누워 있는데 그분 간증이에요. 빛 가운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얘야, 네가 누구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인데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네가 누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러고 있는 거냐? 네가 도대체 왜 어찌 이러고 있는 거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찬란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그 병실로 주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네가 누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맨날 죽음만 생각하다니 네가 왜 이렇게 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 사람이 너무 깜짝이야.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옛날 옛적부터 들어서 알고 성경을 통해 알고 설교를 통해 알았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딱 대면하게 되니까 이 사람 딱 달라졌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빛이 싹 사라져서 병실을 떠난 다음에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영동 세브란스 복도를 뛰어다녔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를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 난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의사들 붙잡고 있어요. 제가 가니까 그 몇 시간 동안 흥분해가지고 벌써 며칠이 지난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야, 저더러 뛰어다니려면 돈 줘도 전 못 병원 복도를 갔다가 그날에 치고 혼자 뛰어다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팍 들어오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맨날 죽음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고만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아주 이전과는 전혀 아주 다른. 그래서 그냥 다시 웃음꽃이 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래서 자기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그냥 그 세브란스를 막 그냥 공중공중 뛰어다녀가지고 온통 병원이 난리가 났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까지 그가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독했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 그냥 죽음을 생각하며 수년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자네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우치시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외로워 자살을 생각하고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느냐? 그 말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가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로부터 외모까지 다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졌어요. 여러분,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가? 자신의 생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않게 됐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때부터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그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늙은 사람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이마에 주름이 가득한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 복을 비는 것인데 어떻게 야곱이 다 늙은 백발의 노인이 바로 왕을 일국의 제국의 왕을 축복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알게 되니까, 자기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고, 자기가 세상 만민의 여호와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되니까, 바로는 이거는 아주 저렇게 밑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바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 행동을 하거든요. 그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당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종들 보내고 아들들 보내고 아내 보내고 제일 사는 아이는 제일 뒤에 보내고 자기는 강을 못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제 강을 건너버립니다. 이제는 맨 앞에 야곱이 나갑니다. 맨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됐습니다. 그 아침에 그는 인생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진퇴양난의 위기를 돌파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야곱을 헤아리고 오던 에서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앞에서 물같이 녹아져 버립니다. 간밤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답답함이 다 사라져 버려서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모습을 가리켜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분회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해 절었더라. 비록 절었습니다. 한도뼈가 위골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분이엘이라는, 아침에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 베델의 축복,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 땅으로 올라가는 그 야곱,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그 미래를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서 그 인생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30년 만에 35장으로 가면 베델에 올라가 감격적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 소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길을 떠났으나 아직도 자신의 연약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허물과 실수? 그건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돌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요라데를 건너, 야복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다리를 절더라도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얼굴의 광채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에서의 400명의 대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400명 그거 콧김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의 가는 길에 비춰주시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금년에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보승과 같이 재산이나 끌어모으는 일에 정신 팔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일어나서, 금년에 우리가 돌파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한계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잘 돌파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